6월 둘째 주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말도 있다. 믿을 수 있는 말도 있다. 세상에서 제일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면 장사꾼이 하는 손해보고 판다. 노처녀의 시집가기 싫다. 나이 든 사람의 늙으면 죽어야지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더해서 정치인들의 말은 정말 신뢰하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투표 전에는 선거할 때 유권자를 섬기겠다, 유권자의 필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한 후에 선거가 끝나고 당선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유권자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때로는 소속된 당을 위해서 다음에도 후보로 공천받기 위해서 당대표에게 그 당의 실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흔한 말로 그들은 공수표를 남발한 것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죠. 언론을 통해서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정치인의 행보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말은 언제라도 이익에 따라서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중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출연했습니다. 처음 결혼한 남편 사이에 딸을 두었는데 이혼과 함께 이 가수가 이 딸을 양육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딸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 미국에 며칠만이라도 보내달라는 말에 거절했는데 바쁜 와중에 있다 보니 딸아이의 육아를 담당하는 유모를 두었는데 그 유모가 말하기를 제가 있지 않냐고 같이 가서 잘 돌보다가 약속한 시간에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올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말에 딸아이를 미국 남편에게, 전 남편에게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후 이 딸아이를 8년 동안이나 만나지도 못하고 통화도 하지 못하는 생이별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에게 딸아이를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유모가 전 남편이 건넨 돈에 매수되어서 약속을 저버린 까닭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말에 속아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거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일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서 신뢰를 쌓은 후에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많이 어려우니 이번만 도와달라. 금방 갚겠다. 그리고는 큰 돈을 빌려가서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갯돈을 부었는데 자기가 갯돈을 탈 차례에 개주가 그 모든 돈을 들고 튀는 경우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개주를 맡깁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의 삶이, 그동안의 행동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에게 개주를 맡깁니다. 여러분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달리 단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모두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주인공이십니다. 말씀하신 그것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하시는 분,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처럼의 사랑을 보여주신 신뢰의 대상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확신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말씀의 약속이 내 눈앞에 현실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말씀으로 얻게 되고 또한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의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께 나사로 가족이 감사의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하신 자리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드리는 마리아의 겸손과 온전한 헌신도 보았습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미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있을 장례를 준비한 것임을 알려주시고 이제 정말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께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베다니에서 나사로 가족이 베푼 그 잔치에 참석하시고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바다하게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보기 위해 모였고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그 뒤에 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들은 노래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찬송은 시편 118편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메시아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메시아를 손에 칼과 창을 든 왕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찬송은 이 시편의 말씀에 따른 찬송이지만 오리라고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와 지금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로마 제국의 그 압제와 탄압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를 도와소서라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의 음성 그 안에는 칼로 무장봉기를 일으켜 자유를 회복해야 하고 옛날 다윗 왕가를 다시 세우소서라는 그 기대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입성하시는 길에 옷가지를 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예수의 입성을 하여 그들은 열렬하게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옛날 마카비가 그랬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에 찬 기대를 가득히 품고 열렬히 외치는 음성이 무엇이었다고요? 호산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만왕에 오신 것은 맞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무장봉기, 칼을 든 그 무장봉기를 주도할 강력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이끌어갈 칼을 든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께서 오셨습니까? 죄와 어둠의 권세에 지배받으며 큰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죄에서 자유와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귀에게 대적하시기 위해 창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베푸신 그 이적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메시아로 기대하거나 포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로마 제국에 맞서 싸우고 자유와 회방을 외치고 번영한 나라를 이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포장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대가 반영된 메시아로 변질시켜 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데, 내가 너무나도 커다란 고통을 당하고 병으로 눈물겨운 시간을 보내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짠 하고는 나타나서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소원을 말하면 이루어 주리라 말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의 예언을 봤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전히 그릇 행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께서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과 멸시천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나의 주이시고 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께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본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우리는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는 받을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걸 타시고 들어오십니까?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타시기에는 너무 초라한 존재가 아닌가요? 어린 나귀. 우리가 영화에서 보게 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한 그 계승 장군이 보통 백마를 타고 거대하고 화려한 백마를 타고 열렬한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등장하고 있는 그 모습과 지금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것 또한 말씀의 성취이기에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스가랴서는 BC 520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곧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52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삶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타셨습니까?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처럼 작은 것에도 목숨으로 충성을 다하셨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성도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로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대강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명령을 보십시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조현성 목사는 그의 책 인물로 보는 한국교회 설교 서문에서 코로나를 BC와 AC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전쟁도 아닌데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는 일로 인해서 인류 역사에 큰 파장을 이 코로나가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지금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코로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특히 교회는 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대형교회, 소형교회 가릴 것 없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문을 닫게 된 교회의 숫자도 엄청납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의 영향도 무시하지 못하겠지만, 먼저는 성도가 제자로 살지 못한 것이 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을 분명히 붙들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다시 교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제자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깨닫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결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만난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십시오. 무려 3년이나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지금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일이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말씀의 성취라는 것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옷가지를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들이 열렬히 호산나라고 외친 모든 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 곧 메시아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깨달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신 또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성도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이 복음의 진리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이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그런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삶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을 본받아 살아가면 됩니다. 곧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삶이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삶에 구별된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이제 가치관이 드러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아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혹은 오랜만에 나를 만난 사람이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리라. 이 결단과 함께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내 영이 기뻐 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맛을 본 사람이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흐르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기에 이것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도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세상을 살아갈 힘은 우리의 영혼의 강건함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기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순종의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주님을 닮아 우리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기독교 진리가 거부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성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잔혹한 범죄가 이제는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도를 넘어섰고 급기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간다운 삶이라는 주장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치 기독교가 붕괴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기독교가 붕괴하고 사라질 것이라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믿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혈통적으로 태어나지 않았기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인간의 대표적인 죽음으로 받으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까? 태어나시기도 전에 약혼한 마리아가 부정한 음란한 짓을 통해서 아기를 임신한 줄 알고 요셉이 무엇을 하려고 했습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낙태시키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난 후에는 그냥 괜찮았습니까? 아니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을 그 사탄의 공격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을지 우리의 삶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많은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는 마귀의 유혹이 세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기 위한 시도 또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까? 아니요. 사도들과 교부들, 그 후 수많은 성도에게까지 공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후 박해가 없었던 시간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멸절되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순교가 있었고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고통의 시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복음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나사로를 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렸고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모여든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의 자조에 섞인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다 쓸데없다. 저를 죽이고 저를 따르는 세력을 해체하려고 하던 너희들의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보아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은 후 그 뱀의 머리를 짓이겨 놓으실 여인의 후손의 탄생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언하신 글자에 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되는 것은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성취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자기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유혹을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는지를 성도가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갖지 못하면 깨닫지 못할 정도로 그 미혹은 치밀하게 성도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마귀가 이런 괴계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결국 무적응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영생 복락의 나라를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하실 것을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쥐어져 있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감히 그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능의 하나님을 믿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0절 말씀에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아멘.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마른 물 되게 해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성도가 가는 길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하나님을 믿는 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음을 시편 118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13절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할 때도 여호와의 강건한 그 오른손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총을 전하고 외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길을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수많은 문제 앞에, 실패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시대가 보여주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불확실함 때문에 겁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의 보호자이며 나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처럼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겁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담대함과 기쁨이 여러분을 가득히 채우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패배와 실패에 주목하게 만들지만 성도는 거기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불가능한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온 인류의 대속의 구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로 제자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명령, 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나귀를 타시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또한 주님을 따라서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됨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성취되는 열매를 맛보게 되면 더 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방해한 수많은 일과 사람들의 시도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그 통치 앞에 모두 무너졌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한 수많은 독재자들이 황제들이 등장했지만 그 모든 제국도, 그 모든 황제도, 그 모든 독재자도 사라졌습니다. 시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고 공포를 조장한다고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마주했던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순종의 삶, 그리고 받으신 그 영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제자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기쁨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의 확신을 가진 믿음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닮아 있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